인류 최초의 그토록 유명한 장명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름까지 딱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리라.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그 사람의 뜻이 바로 아담입니다. 흙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일반 동사였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일컫는 일반 동사,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가서는 그 이름이 고유명사가 돼요. 그래서 최초의 장명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장명하시는데 계명까지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정 마음에 안 들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명,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설명을 하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시키죠. 사례를 사라라 계명시키죠. 시몬을 베드로라 계명시키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시키고 사울을 바울로 계명시키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은 최초의 장명가이시면서도 우리의 이름, 잘못된 이름, 별로 중요치 않은 이름들을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름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거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이름만 딱 지어주고는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아담에게 다 이양을 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됨을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거, 이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름을 짓는 경우에도 보면 세 가지 양상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지어줘야 될 대상, 그 대상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딱 낳아서 보니 이 아이가 유별난 데가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 주면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얻는데 그 첫 번째 나온 아들을 보니까 이놈이 그냥 술 먹은 놈같이 그냥 불구스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품종을 이야기한다면 두력저지와 같은 거예요. 두력저지가 뭔지도 모르겠죠. 새카만 돼지가 있고 하얀 돼지가 있고 불구스름한 돼지가 있는데 그 불구스름한 돼지를 두력저지라 그래요. 아이를 탁 낳고 보니까 이건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얼굴이 몸 전체가 붉고 털이 붕숭붕숭한 거예요. 깐난 아기가 무슨 그래 털이 많아. 그래서 그런데도 이 아이는 특징적으로 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이놈이고 붉은 놈이고 붉은 그대로 내가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요.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지어요. 야곱,
둘째 놈은 이게 또 유별난 놈이에요, 이놈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놈의 자식은 그냥 앞에 나가는 형 못마땅했던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아예 특징적으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놈 이름은 야곱이다. 아예. 뭐라고요? 야곱.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 이름 지어줘야 될 그 대상의 특징을 따라 가지고는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에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고순이가 있더라고요. 고순. 이름이 성은 이시고 이고순이에요. 그래서 높을 고자에 순할 순자. 그래서 순한 것으로 최고가 되기를 바래가지고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걸로 생각을 했더니, 아이고 요놈 아이를 낳을 때, 그 딸아이를 낳을 때 임신 때부터 출산 때까지 그냥 하루도 안 아플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그렇게 고생해서 태어났다. 요놈은 어머니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딸이다 해가지고는 아예 고순이다 이렇게. 그 순자는 왜 또 순이냐 그러니까 그건 항렬이래. 항렬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일본의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아예 악마. 자기 아들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악마.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죠. 두 번째 이름을 지어주는 양상을 보게 되면 이름 짓는 자의 자기 고백이에요. 이름 짓는 자의 뭐라고요? 자기 고백. 이 아이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게르손 같은 사람, 그 모세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광야 40년 그 목동 생활하면서 처절한 쓸쓸한 나그네의 삶을 몸소 체험하면서 결혼해서 아들을 탁 끊고는 아들 이름을 뭐라 지어요? 게르손. 나는 나그네 된 사람으로서 이 아이를 나그네 인생으로 이 아이를 낳았다. 나는 형편없는 처절한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을 그 아들 딱 낳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에는 이름을 짓는 자의 소원을 담고 짓는 경우입니다. 대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아이를 다 놓고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어지기를 바라. 착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소원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사라 같은 계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하나님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바꿔주신 것 정도가 아니고 그건 바로 뭐냐면 너는 이제 일개인의 너가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만들어서 너의 후손들이 다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내가 소원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죠.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예요. 실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면 우리가 나무라는 쪼로, 책망쪼로 무슨 값 좀 해라, 이름 값 좀 해라라는 거예요. 너는 이름은 참 좋은데 왜 네 삶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느냐. 제발 이름 값이라도 해라. 또한 명실상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명실상부. 그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이 되어야 된다.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름은 이런데 삶은 저렇고 삶은 저런데 이름이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름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이름, 사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던졌던 유명한 질문이 있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안겨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 이간데 저 고초당하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다. 라고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나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확실히 나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돼서 모세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다. 그렇다면 나에게 위임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저들이 그러냐 정말 감사하다. 너무 귀한 일이구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우리에게는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되었구나. 막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누구 하나 그렇게 나와주겠느냐. 모세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 가운데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반문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 짐작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이야기했다가 이거 될 일이 아니지 않냐. 너의 하나님 그의 이름이 누구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모세의 치밀함과 모세의 섬세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덤벙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덤벙거려요. 점액질은 보다 좀 침착한데 다혈질들은 조금 덤벙거려요. 무슨 기분이 좋으면 그냥 막 들떠가지고는 아까 뒤를 제대로 생각을 못해요. 근데 모세는 치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 과거의 실패가 지금 교훈으로 다가와 있는 거죠. 덤벙거리다가 안 된다. 성질 급하게 행동했다가 안 된다. 이제는 치밀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맞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저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형편인데 만나지도 못한 형편인데 만약에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중대한 질문이에요. 인류 전체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적당하게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13절을 읽을 때 여러분 조심해서 읽게 되게 되면 애매한 점이 발견되어져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의 누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이러면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뭐 그래 자꾸 물으면 이름을 못 사냐?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않냐?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를 보낸 그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셔요. 답변을 주셔요. 그 답변이 바로 뭔가 하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나는 어떤 존재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랬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뭐 하셨다?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해라. 단순히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뭐 했다? 보내셨다 하라라는 대답을 주셔요. 여러분 이 대답도 여러분 좀 어렵다 생각 안 해요? 너무 일반적인 대답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나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누구십니까? 나다. 이게 이 보통 예매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를 걸다 보면 대개 이런 경우 있죠.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거는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남편이 집에 전화하는데 아내가 때마침 받아가지고 누구세요? 나야. 나가 누구예요?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면 그거 골치라지 보지 않습니까? 남자가 불쾌하지 않습니까? 나도 몰라? 막 이렇게 나와. 당신이 누구예요? 막 이거 나야 나. 아니 나도 몰라. 당신 누구예요? 막 이렇게 나오면 나 당신 남편이다. 뭐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나다라고 통할 수 있는 이거는 깊은 친밀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과 나는 외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야. 그러면 다 통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니까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분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까? 그 화분에게 너 왜 여기 있지? 너 누구야? 라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러면 그 화분 갖다 깨트려 없애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주인 아니면 그 자녀들 가운데 따님이 어버이 오늘 그 어버이날이라고 예쁜 카네이션 화분, 생화 화분을 사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당신의 따님에 의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나는 누구냐? 모든 것을 잊게 하실 수 있는 분을 가리켜요. 모든 것을 잊게 한 바로 창조와 전능한 신이 바로 나야라고 하는 자기 계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있다고 해서 있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 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 하시는 분,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누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돈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14절 15절인데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냥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읽고 나가요. 그런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를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가지를 못해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너네들은 존재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학대를 받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러기에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과 우리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처음에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택하여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해요. 15절로 내려가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해요. 달라진 게 뭡니까? 아까는 주된 내용만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에 가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뭡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뭡니까? 아브라함과 관계성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관계성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야곱과 관계성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역사가 진행되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오늘 너희들의 형편이 처절하고 형편은 그와 같은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효한 관계성 속에 있는 것임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조상대대로 끝내지 않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의 후손 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놀라운 은혜입니다.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때의 관계성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전히 우리들과도 관계성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처절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보았죠? 3장 6절, 7절, 8절, 9절 한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뭐하고 알고 우리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는 그냥 그래 그렇지 이 정도가 아니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 그들의 처절함, 그들의 괴로움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8절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내려가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공감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았기에, 내가 들었기에, 내가 알고 있기에 행동하시겠다. 그 행동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더 형편없다고 내동댕이 쳐버립니까? 그릇된 자들이 되어졌다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지었다고 내버리게 치고 내몰라라 하시겠다는 겁니까? 썰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에서 인도하여 내어 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형편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내동댕이 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또 단순히 이끌어내고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으로 내 임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후손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 자체가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출애굽 강해가 이어지면 이런 절기 때가 오면 제일 고민스러워요.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강해해 나가는데 절기가 되면 그걸 멈추어서 절기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가 또 늦어지고 고민이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줘야 합니까?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 교훈을 삼을 만한 그와 같은 메시지는 없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하, 바로 그렇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조상 때 믿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때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10대 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내 후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 올라가가지고 300년 400년 끄고 거슬러 올라가지고 믿음으로 사셨던 유석균 때문이라고. 유자 석자 균자 때문이라고. 이게 멋진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정말 이런 비전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반 이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이름 가지고. 일반 이름은 저대로 내려가면 3대 4대만 내려가도 정조 할아버지 이름이 뭐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정조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시는 분은 좀 가문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정조 할아버지 이름 뭐냐? 대다수 저도 몰라요. 정조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도 제대로 알쏭달쏭해요 지금. 우리 아버지 이름은 기억나네요. 제가 머리가 좀 나쁜 모양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면 후손들 봐요. 하나님이 밝혀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들,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버니 살아가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제발 존경하세요. 제발 공경하세요. 정말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따금 신방 보고를 받아요. 얼마 전에도 신방 보고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나를 섭섭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발 목사님에게 보고해서 자녀들이 조금 부모들에게 신경 좀 써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발 자녀들 여러분들 때가 늦기 전에 정말 마음 편하게 해드리세요. 예? 여러분들은 잘 먹대요. 부부끼리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대요. 자녀들끼리는 또 잘 하대요. 그리고 내 새끼를 사랑해 주면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본 게 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늙어요? 늙게 되면 여러분 그 자식들이 여러분을 배척하게, 여러분을 섭섭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경의 교훈대로 하세요. 너희 자녀들아 네 부모를 마도록 해라. 공경하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제발 우리 교인들은 어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이렇게 대답하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거, 자유를 얻은 거, 그게 출애굽이죠. 맞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의 내용입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신체적인 억압에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경제적인 착취, 억압에서 단순히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출애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궁극적인 의미는 물론 그 내용도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지만 출애굽의 의미는 거기에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애굽법을 따르고 애굽 신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였지만 지금부터는 출애굽한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새로 태어날 너희들이다. 어떤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냐?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너네들이 출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의미예요. 출애굽은 단순히 나왔다,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셨다.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우리를 좀 놓아줘. 우리를 좀 광야로 가도록 해줘. 여러분 저 광야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광야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광야는 광야 이름이 뜻이 히브리어로 뜻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뭐를 하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냐? 나와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뭐 하는 데 있다?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표가 뭔 줄 아시죠? 출애굽기의 표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표할 때는 대개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들고 출애굽기의 표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물러가라가 아니고 뭐 하게 하라?
가게 하라. 가게. 뭐 말입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뭐로 가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도 봐요.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은 나가는 거예요.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죠?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온갖 고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줘요. 더 복된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단어만 생각을 하겠어요. 16절로 내려가서 저 하반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하여? 돌보아. 그게 돌본다라는 이 말. 돌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문한다, 비짓한다. 우리 오늘날 교회적인 용어로 한다면 신방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셔서 너희가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뭐 했노라? 보았노라. 이 보았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먹어보아서 알고 보아서 알잖아요. 그래서 보았느니라. 내가 신방하여서 너네들이 당한 일을 확실히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방해 주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다 마시는 하나님, 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그 부분으로 가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 올라가게 하리라.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 줘서 해줘서 쭉 나오는데 그거 보지 말고 그 앞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살만한 땅인 줄로 믿습니까? 너무나 복된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얼마나 많지. 신방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단어 15장 맨 뒷절, 맨 뒷부분.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니라 그랬나요? 칭호니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거기에 영원한 이름도 나왔고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런데 먼저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기억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이게 감동으로 와닿으니까 할 수 없이 영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로 remember예요. 리라고 하는 저것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이 멤버는 여러분 아시죠? 멤버는 MEMBR. 이거는 회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회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회원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고통과 압제 속에 너네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회원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Remember.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지막 하나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영원한 이름. 나 이름 있는데 뭐 또 영원한 이름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 이름은 한계성이 있는 이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영원한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니까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이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에요.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큰 건물이 있어요. 야드바심이라고. 이스라엘 가면 야드바심, 우리 교회는 필히 들립니다. 야드라는 말은 기념한다,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셈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셈은 이름. 그런 이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드바심.
그래서 수많은 독일 그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된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 유물들을, 사진들을 거기에 그 안치를 해놓고, 그 전시를 해놓고.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 그런데 그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사야 56장의 야드바심이라는 히브리 단어 거기에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참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야드바심, 이사야 56장 안 띄어졌나요? 자, 한번 5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냐. 아들보다도 딸보다도 더 나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뭐 하지 않겠다.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게 야드바셈이에요. 야드바셈의 히브리어로. 그런데 차이는 뭐냐? 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야드바셈 그 빌딩은 죽은 자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의 그 이름을 잊지 말자라는 것은 영원한, 앞으로 있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뭐 하지 말자?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자 이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에게 임한 너무나도 큰 은총이고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 이런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